7장 오순절 2절에 신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경험했는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역사가와 설교자의 차이는 역사가는 그랬나요? 라고 묻고 설교자는 그래서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구약의 지혜 문학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주로 히브리시 문학의 병행법과 결정론, 구속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개 수업이 끝날 즈음에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한 번도 지식만을 위한 지식 또는 예술 자체만을 위한 예술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개념들이 완전히 무신론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하고 예술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식만을 위한 지식 또는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한 예술은 매우 냉정하고 무정한 문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공부와 모든 창조적인 일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배움과 수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따라서 제 자신에게 오순절 이전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래서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 문제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오늘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오늘은 구약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한 10가지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 문제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부터 7주 후인 오순절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하신 약속,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약속하기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아침 9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설교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우리가 말세에 들어섰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부활하여 하나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기 전 막간의 시간입니다. 이 말세는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종과 자유인, 가까이 있는 이와 멀리 있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비할 데 없이 부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은 백성은 성령을 거듭나야 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요엘이 예언했고 보기를 고대했던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더 이상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없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전환점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이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아수안 하이댐이 완공하던 날, 오순절 전과 후의 성령 체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아수안 하이댐 같은 거대한 수락발전용 댐을 건설 중이라고 해봅시다. 이 댐은 높이가 114m이고 가로 길이는 3,352m에 달합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1953년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댐은 1970년에 완공되었고 1971년에 거대한 준공식을 시작으로 100억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12개의 터빈이 가동되어 이집트 모든 도시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댐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 동안 나일강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유수지를 채우고는 있었지만 강의 일부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강 하루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로 마시고 씻고 곡식을 기르고 풍차도 돌렸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그 위를 항해하기도 했고 그에 대해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빈을 통해 저수지의 물이 쏟아지는 그날에는 나일강의 힘이 강 하루에 살던 소수의 시민들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순절은 아스완 하이댐의 준공식과 같습니다. 오순절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했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의 힘은 온 세상에 비추도록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순절 이절에 누리던 유익 중에 어느 것 하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100억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더해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모든 방언과 민족과 나라들에 향해 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경험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귀중한지에 대한 주의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댐이 준공되기 전에도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특권을 누렸다면 100억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댐이 준공된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과 그 이외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더 누려야 하겠습니까? 오순절에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특권에 눈을 띄기 위해 구약의 영적 경험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도들보다도 더 뒤처져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성령을 경험한 10가지 방식. 여기 구약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한 10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순절에 약속이 성취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생명의 창조자여 유지자로서의 성령.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자신들의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 엘리후는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04편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경이로움과 다양성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가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도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즉 어머니의 태에서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창조 행위였고 지금도 매순간 숨을 쉬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이 매순간 유지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세상의 기계론적 사물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계론적 진화론과 자연 선택설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 둘째로 구약의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당황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타고난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룻, 드보라, 다윗같이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과 영에 속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는 사람이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모든 구약의 신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 24절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구약의 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도 성령을 거듭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3.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세 번째,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속적인 임재를 누렸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구약의 신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이 사실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안전하지 않는 곳에 가라는 부름을 받을 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곳에 미리 가셔서 길을 예비하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4. 상담가이자 스승으로서의 성령. 네 번째,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담가요 스승으로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마도 성령께서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였고 백성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던 것도 성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을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손재주와 예술적 능력이라는 은사. 다섯 번째,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손재주와 예술적 능력의 성령의 은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을 설계나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모든 손재주와 예술적 능력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예술가, 음악가, 기술자들의 작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만지심이나 채우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을 세우는 사역에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 악을 거부하고 의를 선포할 힘. 여섯 번째, 구약의 신자들은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담대하게 악을 거부하고 의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 3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일어나고 죄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은 침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헤롯의 결혼을 비난하다가 머리가 잘려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악을 거부하고 폭로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악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여 광고에서 인격을 폄하하고 원하는 대로 낙태를 하여 비양심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책략을 쓰고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가소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혼을 거리낌없이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몸을 망가뜨리는 술과 담배를 수백만 달러를 들여 판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악을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7.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 일곱 번째, 구약의 신자들은 성령의 임재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막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넘치도록 확신하게 된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모든 위협과 장애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압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8.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한 비범한 능력. 여덟 번째, 몇몇 구역의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흔히 있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실제로 있었고 현재도 있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차에 깔린 남편을 구하려고 차를 들어올린다든가 또는 강간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9.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 아홉 번째, 성령께서는 몇몇 구약의 신자들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다가올 기근에 대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성령을 통해 꿈과 환상을 보는 날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요셉이 다시 일어나 많은 주장들 가운데 참과 거짓을 구별해 주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 예언의 은사.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몇몇 구약의 신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성막의 70인의 장로들이 모았을 때 민수기 11장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잠시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미래에 올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은 다시 한번 오순절에 시작된 마지막 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는 드러나고 있긴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 14장에 나오는 영적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스완 하이댐 이야기로 잠깐 돌아갔다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댐이 완공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오순절에 해당하는 유수지에서 공식적으로 물이 댐을 통해 흐르기 전에도 강하루에 살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 강에서 엄청난 유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렸던 유익들을 읽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수지에 물이 졸졸 흐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정도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많이 누렸다면 오순절이라는 수십 개의 터빈을 갖춘 댐이 공식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